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아멘.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2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위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어둠과 죄악뿐인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온전히 빛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함께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의 자녀로 빛의 파수꾼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 우리의 현장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죄의 사함과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인정되어지고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과 개인의 고민과 갈등과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감당해야 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과 주의 성도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가 온전히 정말 해답을 얻고 정말 믿음의 눈이 열려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께서 아시오니 주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주와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해 주셔서 그 빛 앞에 나아오는 그래서 생명의 일들이 생명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 그 위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걸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시종일을 주님께 맡겼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납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 사람이 영혼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가장 영혼의 그런 배경 그리고 영혼의 상태가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는 이제 아니라고 하지만 마음은 이제 동하는, 그러니까 움직여지는 그런 일들도 있고 우리가 보통 어떠한 실수나 어떠한 악한 마음에 사로잡힐 때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우리 안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시기나 뭐 분노나 뭐 질투나 뭐 이런 마음들이 들죠. 그럴 때 참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이제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마음과 정신 이걸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병 들어버리면 우리의 삶까지도 그게 너무나도 많은 곳에 영향을 미쳐서 제대로 된 말하자면 행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알 수 없는 부분이 또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뭐 하루에도 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왔다 갔다 변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다. 그래서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란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데 성경은 이 마음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 영혼과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마음이 어느 배경 속에 있는 영적인 영향력 아래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이끌려가게 되고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 부분을 우리가 늘 살피고 점검하고 그리고 항상 그 부분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훈으로, 어떨 때는 교훈으로, 어떨 때는 책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가 수정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마음이 이게 죄구나 혹은 어둠이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가장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보여지는 만큼 우리 안에서 이미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주 작게 시작되거든요. 조금 눈치채게 돼요. 처음에는 아주 조금 그렇구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과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처음은 그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딱 비춰졌을 때 이게 그런 것인가? 에서부터 시작돼요. 왜 그래?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작은 파동이 전에는 몰랐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혹은 이것이 어둠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 비춰지기 시작하면.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둠 혹은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사실들을 조금씩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마음이란 것이 그렇게 가깝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 해서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두 발 달린 짐승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게 맞죠? 두 발 달린 짐승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왜 그러냐?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요, 마치 아주 높은 성에, 단단한 벽에, 높은 성에 그 안에서만 사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성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 성을 하나 무너뜨리려면요,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군사의 10배 내지 100배의 군사를 몰고 들어가야 그 성을 문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새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 이게 100만 대군을 갖고 쳐들어가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성이 그 위치가 굉장히 이게 쳐들어가기가 힘든 성이에요. 그래서 옛부터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주위를 삥 둘러가지고 군사가 에워싸가지고 거기에 물과 식량이 못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라 죽이는 거죠. 굶어서 말라 죽이는 그런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그렇게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을 하나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렇게 쉽지가 않은, 말하자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환경을 바꿔서 조건을 좀 바꿔가지고 쉽게 이 마음이 잘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원래 그 성향들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그 속에서부터 변화를 일으켜 주셔야지만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때는 어떻게 변화되냐? 그 사람의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의 좋은 것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어둡고 악한 것들을 제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 그대로 하나님 쓰시는데 거기에 죄와 어두움의
잡힐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이만큼 이 마음이 우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그러면 그 마음에 대한 모범이 있어야, 모델이 있으면 우리가 되게 참 편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가장 복되고 그리고 가장 큰 비밀이라는 거죠. 오늘 1절에서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어둠이 들어오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다툼과 허영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게 헛된 용심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침범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뭔가 그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했을 때 우리 안에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다툼이나 혹은 교만이나 이런 것들이, 다툼이란 것은 비교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가 되고 그리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다툼이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죠. 말은 되게 맞는 말이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자기보다 남이 낫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되고, 자기보다 남이 낫다는 것이 보여져야지만이 그렇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자기보다 남이 낮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외형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은 속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비밀은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본다는 거죠. 참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되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넓은 사람이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일만 돌보기 급급한데,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이러한 자들은, 그리고 쉽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이런 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남의 일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만드냐? 오늘 말씀처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쁨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마음과 이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냐? 그것이 바로 이제 5절에서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위나 위치는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거죠. 그러면 통치자시죠. 주관자이시면서 통치자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역할과 그 위치를 취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냐? 어떠한 이러한 모습을 띌 수 있냐? 밑에도 나오지만 일단은 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말하자면 자기의 그러한 위치나 그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가 그 당시에는 가장 큰 형벌이거든요. 뭐 우리가 단두대에 이렇게 목을 잘라가지고 죽는 그런 형벌이 있고, 그리고 목을 매달아서 죽는 사형법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형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그 말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 뜻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자면 가장 높으신 분이 저주를 받는 자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귀신이 알려주는 거, 미신, 잡신, 온갖 그 악한 영이 속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해서 이신 저신 아무 신에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그게 십자가에 달려도 모질할 만한 그런 죄 가운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굳이 그럴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 있죠. 5장에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어느 정도냐? 우리가 친구를 위해 죽는 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부모를 위해 자식을 죽는 자도 있지만 죄인을 위해 죽는 자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이 사람 대신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 살인자가 있는데도 그 살인자 대신 자기가 그 죄를 위해서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받아야 될 저주와 고통과 그런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바로 겸손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 죄와 저주의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일에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근데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얽매고 억압하고 우리를 가둬줘.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갇히고 우리의 삶도 모든 것들이 다 갇혀져 버립니다. 갇히고 묶이고 매이고 눌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없어요. 항상 불안과 불편과 결핍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이게 저주와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모습이, 그 희생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일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단어 되게 좋아하잖아요. 막 지극히 높이는 거, 그리고 막 뛰어난 거, 막 가장 뛰어난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좋아하는 게 나오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한 마음가짐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드러나게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드러났잖아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과정과 그리스도께서 가신 이 과정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때부터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라고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범이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발견되어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과정을 가기 전까지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까? 그 당시에 나라 전체가 긴장할 정도로, 그 유력한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긴장할 정도로 예수님은 거의 아이돌급, 그 당시 잘 나가는 아이돌급 인기를 가졌죠. 이건 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굉장히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이 나라를 구원해 줄 사람이다. 그러한 선생이라고 얘기했죠. 선생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랍비다,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기대했던 사람도 많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많은 이적들로 인해서 저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자다.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지식과 모든 것을 겸비한 사람이다라고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거죠.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잘 살고 못 살고, 좋고 나쁘고,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이 모든 삶의 사실은 없기 때문에라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없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있는 것 때문에, 되는 것 때문에, 아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이 속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욕을 해요. 정말 천국 문 앞에 있는 자들까지 다시 데리고 와서 지옥에 떨어뜨리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누구보다 신앙 좋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알고 있는 지식들이 뭡니까? 정죄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인도에 가시는데 이걸 정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삭개오는 세리잖아요. 세리인데 사람들한테 돈을 뜯는 사람이에요. 돈을 뜯는데 돈 잘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막 지금도 그렇잖아요. 막 깡패 불러가지고 막 돈 뜯어내듯이. 그러니까 세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중간에서 착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세금은 100원만 내면 되는데 한 200원 뜯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 자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거의 완전히 나쁜 놈들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나쁜 놈이야 라고 정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삭개오가 구원받을 만한, 쟤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창기도 있었잖아요. 창기들, 쟤는 가정 파괴범들이야. 가정을 파괴하고 정말 더럽히는 놈들이야 라고 정죄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말한 성경적 기준으로 말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못 박아버리니까. 그래서 정죄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럼 말하자면 그런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일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면 다 해결되겠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마음,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벌써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그들의 영혼에 영향을 받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이거는 외적으로 정치나 뭐 여러 가지 모습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 뭐라 합니까?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그 영적인 문제가 이들의 외적인 변화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그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 그 죄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영광과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과 막 기대, 그 기대와 응원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우리의 심령이 구원을 얻는 그 과정을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사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문제가 많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누리게 되면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왜 그래요? 구원 받으면요, 없어도 감사해요. 근데 구원 못 받잖아요? 없는 게 문제가 돼요. 구원 받으면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구원 못 받잖아요? 구원을 못 받으면 있는 게 문제예요.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돼도 문제고, 안 되면 더 문제고,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더 문제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마음과 생각이 끊임없이 계속 잡혀 들어가거든요. 영적인 그 문제에 잡혀 들어가거든요. 왜 겸손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의 근본을, 그러니까 원인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의 축복의 근원을 누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이게 내가 어찌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값없이 내가 열심히 하니까 받았다, 이게 아니거든요.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이 구원이란 거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누릴 수 있냐?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를 시인하는 만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이 시인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12절입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두렵고 떨림으로? 뭐에 대한 두렵고 떨림입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 그리고 구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것에 발견이 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뭐에 더 집중하게 됩니까? 이 구원에 대해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집중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비밀을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만큼 이곳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왜? 여전히 이것은 유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말씀 나눴지만 재판장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장에도 악이 있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에 대한 두렵고 떨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여전히 우리가 속을 수 있고 유혹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완벽한 그 동산에, 그리고 유혹이 왔다 한들 거기에 넘어갈 거라고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둠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의 것들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지만이 그 본받는 마음, 중요한 걸 누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장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질 때 우리가 조금 오늘 찬양했지만 내 고생하는 게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같습니다. 제대로 자지도 못하는 거예요. 돌베개 베니까 얼마나 목도 아프고 그렇게 해서 힘들겠어요. 고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삶일지라도 그게 바로 구원의 과정 속의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시키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거라는 게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진다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온전히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던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러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일생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과정 가시면서 정말 은혜의 열매 맺는 그런 믿음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겸손함을 우리가 온전히 본받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인생의 과정이 십자가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꿇게 되어지는, 복종되어지는 정말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큰 구원의 비밀들이, 응답들이, 이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인에서부터 나와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한 현장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변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 구원이 되고 안 되고 있고 없고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정말 현장 속에서든지 모습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안에 참된 증거들로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